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히브리어로 핫다발이라 합니다. 핫다발이란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에는 갑자기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얼마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몰라요. 먼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를 못하고 나라를 망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부유했지만은 나중에는 나라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갚을 돈이 없어서 땅을 떼어주기도 했어요. 빚채가 너무 많아서 땅을 떼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 땅이 어느 땅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저 북쪽 나라에 팔아먹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강제 노동시키는데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그 노동에 시들려서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나라가 그 평안하던 나라, 여러분, 바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을 세우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었는데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 말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그렇게 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나라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 나라를 유다라 해요. 이 북쪽 나라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은 북쪽 나라인데요, 이 북쪽 나라 여로보암은 자기가 여러분 혁명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반기를 들었어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자기를 보냈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기다렸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야당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야당 지도자가 되어서 마침내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자기가 이렇게 잡아서는 새로운 나라를 창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250년을 갑니다. 그리고 왕위를 보면 우리가 왕조라 하잖아요. 왕조.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찬탈하는 것을
그러니까 역성혁명이라죠. 역성구테타랍니다. 9 왕조가 250년의 역사 속에서 19명의 왕이 교체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북쪽에 올라갔던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어느 왕조가 가장 하나님을 배반했느냐 하니까 오므리 왕조예요. 혹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 우리 오므리 왕조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주일학교를 학생들 가르치려면 우리 선생님인데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주일학교 교사할 때에 제가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학대학에 가면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신학대학은 성경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얼마나 성경을 공부했는지, 그때 공부했는 것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역사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에요. 오므리 왕조라 하면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의 동생 여호람, 5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오므리 왕조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250년 동안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던 이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예요.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선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이 예후입니다. 예후는 누구냐 하니까 바로 여호람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어요.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혹시 엘리야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3명에게 다 기름을 붓지를 못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고 하셨던 3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첫 번째 엘리사, 두 번째 예후, 세 번째가 누구일까요? 하사엘은 누구냐니까 아람 나라의 장관이었는데, 이 엘리야가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는데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2명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엘리사에게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 예후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의 역사가 50년인데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왕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 악한 왕조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2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일을 하게 했어요. 오므리 왕조 속에서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그런 착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선지 활동을 하기 어려워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19장의 긴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에 관한 그 성경의 기록은 11장입니다. 11장. 11장에 기록된 반면 가장 악한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기록은 19장이나 돼요. 얼마나 악했더라면요. 특히 엘리야는 그렇잖아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의 동편으로 가는데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하늘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병거를 타고 효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를 원하시는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왜 나와 함께 하느냐, 너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자기는 갑절의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7번의 기적을 행하였고 엘리사는 14번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엘리야가 3명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자기의 모든 일이었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했던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하사엘에게는 가서 다른 나라, 아람 나라 시리아로 가서 하사엘을 만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이 하사엘이 자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는 그 하사엘을 바라볼 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니까 이 하사엘이라는 이 젊은 아이가 나중에 아람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일을 바라보면서 너가 우리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게 되겠구나 라고 하였더니 하사엘이 그 앞에 큰 절을 하면서 이 나같이 죽은 개 같은 나가 어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였지만은 엘리사 선생이 너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가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까지는 엘리사가 했습니다마는 예후에게는 기름 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 9장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9장 1절을 한번 봐주세요. 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길랏 라못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왜 전쟁이 일어났냐 하니까 원래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은 이유가 아수르 나라가 남하 정책을 취하니까 이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남하하는 그 아수르의 세력을 막으려고 약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나라가 그 나라에 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더 이상 남하 정책을 서지를 못하니까 이제 아람 나라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길랏 라못이라는 그 땅에 대한, 마치 한국과 일본이 저 대마도와 독도를 두고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이 길랏 라못의 땅을 두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겨주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예후를 엘리사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엘리사의 생도 중 아주 젊은, 아무런 그런 경험도 없는 젊은 전도사를 이 엘리사가 파송을 해서 손에 기름병을 가지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후를 부르고 골방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고 너는 급히 그곳에서 도망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9장 여러분 6절을 한번 봐주세요.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백성의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너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예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할 때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여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의 사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이 자기의 생도 신학 공부하는 앞으로 목사가 될 그런 젊은 전도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말고 예후가 있는 그 무리에게 가서 예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 왕이라 라고 하고 너는 빨리 그곳에서 도망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그 왕으로부터,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큰 대우를 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야기를 하고 도망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후가 그 젊은 학생 청년 한 명이 와서 예후를 부를 때에 예후와 함께 했던 장군들이 있어요. 전쟁터니까. 그 장군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나올 때에 그 젊은 성도,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내었던 젊은 전도사, 그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 미친놈이 왜 여기에 왔느냐, 그 미친놈이 무슨 소리를 하더냐라고 하나님의 종을 미친놈이라 하면서 핍박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예후가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나에게 기름을 붓고 그는 도망을 가버렸다 하였더니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장군들이 갑자기 그 앞에 예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로소이다 하면서 예후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길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다가 여호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치료하고 있는 그 치료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그 지역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도 함께 가서, 왜냐하면 자기 외삼촌이거든요. 자기 외삼촌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크게 상처를 입어서 치료 중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아하시야 왕이, 유다의 왕 아하시야 왕이 북쪽에 와서 자기 외삼촌이 치료하는 그 병실에 함께 있을 때에 예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그 왕을 잡으려 해요. 그랬더니 이 여호람이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말을 타고 도망을 갔는데요, 이 예후가 얼마나 여러분 말을 잘 타는지, 예후가 말을 달리면 저 차는 저 말은 예후의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니까, 말이 굉장히 빨리 다니 먼지를 많이 내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100km 이렇게 달리는데 예후가 모는 그 자동차는 한 150km, 200km 이렇게 과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장군들이 나가면, 왕건이 싸움에 나가면 여러분 왕건의 패가 있잖아요. 이 깃발, 그걸 보고 장군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후가 전쟁터에 나가면 깃발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후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보고 저거는 예후의 그런 군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격이 포악하고 성격이 급하고 그러면서도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그 여호람을 향하여 뒤에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얼마나 세게 쏘았던지, 마치 영계 소문이 여러분 당나라의 왕 당태종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던 것처럼 이 예후가 쏘는 그 화살이 얼마나 강했던지 여호람의 염통을 뚫고 화살이 바깥으로 튀어나갈 정도로, 관통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쏘아서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시체를 죽었던 그 자리에 던졌는데 그 던졌던 그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나봇의 포도원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살았을 때에, 자기 아버지 아합 왕이 살았을 때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고 나봇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고 그 포도원을 뺏어갔던 그 아합의 자리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잖아요. 그 나봇이 돌에 맞고 죽을 때에 개들이 와서 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에 너의 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었던 이 개가 너의 피를 핥아먹을 것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족을 마치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시므리의 집안처럼, 바사의 집안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족을, 너희의 가정 자체를 이렇게 쓰레기 더미로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에. 그리고 아하시야 왕도 자기 조카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유대 왕 아하시야 왕도 그 자리에서 참사를 당했어요. 그의 형제 42명도 참사를 당했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도 이 예후에 의해서 비참하게 참사를 당하였고요. 그리고 이 예후는 얼마나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을 꾸미는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나라가 바알 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공포를 합니다. 천하에 공포를 해서 많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위한 축제의 날을 정했어요. 그리고는 바알 신전에 찾아가서 그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왔어요. 그때 예후는 그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히고 그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을 위한 축제를 연다고 하여 그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바깥에서는 문을 잠그고 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는 기둥 뒤에 칼을 든 복면을 한 이 사병들을, 군사들을 비치시겠어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살려주면 너 생명을 그 생명으로 대체할 것이다 하여 이 군사들로 하여금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거기서 모두 다 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내리셨던 이 명령을 잘 행하는 이 예후를 향하여 성경은 그를 높이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앞으로 너 대에 4대 동안 내가 너 자식들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나라에 안정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의 왕조는 50년이지만은 예후의 왕조는 100년을 가는 거예요. 100년 동안에 4대 동안 왕이 들었었는데, 혹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역사니까 예후 왕조의 왕으로 들었었던 인물들을 혹시 알고 있나요? 예후의 아들 여호와서, 여호와서의 아들 요아서, 요아서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5명의 왕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에 나라가 안정을 찾고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합 왕조와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행한다고 앞장섰던 이 예후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그를 평가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10장 29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해요. 10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저 4대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예후 자신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알의 신상은 다 없앴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나라의 국법을 고쳐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히 숙청을 하고, 그리고 이세벨과
그의 남편 아합과 그의 자식 아하시야와 이 여호람과 그리고 그의 조카 아하시야 왕과 그의 형제 42명과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다 참살해서 완전히 바알 신상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게 하였지만은 진작 자기 본인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행했는데 그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그것을 성경은 그 예후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북쪽 임금들의 모든 평가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을 따랐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그리심산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에발산의 길을 걸었느냐, 지혜로운 처녀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길을 걸었느냐.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예후는 열심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늘 예후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실패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또 실패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이 기뻐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나인 아기를 보리니. 홀로니 천군과 천사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는 기쁨,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역사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왔지만은 실패한 역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람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